오늘은 마태복음 7째 강해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비둘기가 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선호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뭔가 하면 존 요한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아들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꾸 듣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름을 불러준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기대하면서 짓게 되죠. 구약시대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요나서에 나오죠. 아무리 살펴봐도 요나서에는 요나 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는데요.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라는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히브리어로 요한을 갖다가 그리스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요한이죠. 요나가 요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식 표현은 요한이고 그리고 히브리식 표현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 그런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름이 매우 선호되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흔한 이름 요나 또는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도 요한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벳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는 사촌 아니면 육촌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사촌 형님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장하여서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되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2장 23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요한이에 대해서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청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린 아이의 시기에서 바로 성인이 된 30세 된 나이로 껑충 뛰어서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타임캡슐을 돌려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왜 갑자기 디테일하게 연대기적으로 나이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빼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에 헌신한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30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다지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사명 중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헌신하기를 뛰어들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약 AD 27년에서 29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앞서 마치 전령과 같은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요한이죠.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졌던 요나.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비둘기를 날려서 소식을 전하죠. 그걸 전서구라고 하죠. 비둘기 구자를 써서 전쟁을 하다 보면 무슨 어떤 연락을 취할 때 먼저 보내는 전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전서구입니다.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전서구와 같습니다. 3장의 첫 문장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때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것이 3장 첫 문장이에요. 가짜가 득실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2장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결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헌신했던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짠하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찐이야? 정말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저는 3장 1절 딱 보면서 그 트로트 가사가 생각났어요. 모두가 가짜가 판치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에 서로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헤롯 대왕까지 합사하여서 나눠먹게 하며 서로 잘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한 사람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진짜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시작한 주된 사역이 뭔가요? 바로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프로클레밍. 여러분 전파여 말하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주된 미션은 뭔가 하면 선포하는 것. 3절에 보면 요한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를 비유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클레밍 이것은 바로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광야에서 선포하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업무죠. 이것은 마태가 기독교가 가르침 위에 기반에 둔 바로 종교임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한 사역은 선포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사역부터 시작해요?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되, 전파여 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전파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갈릴리에서 첫 사역이 뭔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소개합니다. 가장 기초는 케루소라는 이 단어예요. 선포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침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제대로 돌아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과연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대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제대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뭘까요?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일승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태복음 3장에 들어와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한 내용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요. 마가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강조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예수님의 전파하신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할 때 누가나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을 받게 하는 세례에 대해서 지금 전파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보면 거두절미 다 떼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부분을 삭제하고요. 뭐라고요? 세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문을 트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세례와 제사함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마태는 뭐에 강조점이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회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슬퍼하고 마음의 새로움을 갖게 하는 이 단계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의 뉘우침을 갖는 감정적인 슬픔이나 마음의 변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삶의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사용하는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슈버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고 뉘우침을 갖는 그 단계를 니함이라고 부릅니다. 니함. 근데 그 니함에서 더 발전하여서 삶의 변화까지 왔을 때를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슈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산에 가서 집회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회개에 관심이 있어요? 니함, 슬퍼하는 것,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슈버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내 삶을 전향적으로 바꿔놓는 그 작업, 2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죠. 회개의 2단계인 슈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회개한 이후에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어떤 거예요?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팔복의 내용이 뭔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된 걸 이야기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기독교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거는 뭐라고요? 가짜다. 그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다운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 인격적인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메시지를 다른 곳이 아닌 유대 광야에서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유대 광야가 아닌 또는 요단 강가에서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다른 지역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이것이 유대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 광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그러면 될 건데 왜 유대 광야라는 지명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유대 광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두 갈래의 상징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라는 말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죠.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험에 들어가 힘들면 광야로 나가요.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인가 동시에 광야는 실족하기 시험에 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사막 이런 거예요. 데저트, 사막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황폐하다. 데솔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황폐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보셨나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대 광야는 돌짝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푸석푸석하고 아주 메마라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냥 황폐한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하죠. 황폐한 그 유대 땅에 있는 광야예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발음하는가 하면 미드바르 하 예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 하 예후다. 예후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듣던 말로 하면 유다 그런 말이에요. 예후다, 이게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뭔가요? 찬양이죠. 찬송.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미드바르 하 예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광야, 황폐한 곳에서 사막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바로 유대 광야는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황폐함에 눌려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 광야 속에서 나는 황폐함 속에서 짓눌려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황폐함 속에서도 찬양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광야는, 이 유대 광야는 불평과 찬송, 시험과 영적 승리의 두 갈래길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죠. 그들의 조상 누구예요? 10지파의 리더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짐 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에 우리가 노예로 살던 그때가 더 나았다. 그냥 돌아갑시다. 그랬던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예요. 하지만 유대 광야에서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서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 여러분, 우리는 포도송이 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 땅에 가보면 포도송이가 제 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그 어떤 발을 가지고요, 엮어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왔던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한쪽은 뭐 했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어갔어요. 한쪽은 뭐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광야를 강조할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불평하면서 쓰러져 죽어갈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마태가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유대 광야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대 광야와 관련된 인물을 뽑자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다윗은 어디에서 숨었어요? 엔게디, 황무지, 숲풀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유대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황폐함 속에서 우리는 예후다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 지금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장소인 유대 광야에서 지금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향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그러한 시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직접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에 자신을 던진 투사와 같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쳤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이 뛰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인생 사명을 발견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졌어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했어요. 고독한 광야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내며 광야의 영성을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4절에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콜링,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삶을 위해서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를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대로를 승축하기 위해서 그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굴곡진 힘든 삶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이 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은요, 사명에 헌신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선 땅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순례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시니라. 세상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분봉왕이냐? 누가 힘세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빈들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에 헌신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눈길이 쏠리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인생에 맞춰지고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헌신할 때요.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바라보시고 응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요직에 앉았느냐, 그것이 뉴스거리의 탑 헤드라인에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빈들에서 사명에 헌신한 요한에게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위대한 업적이나 큰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사익의 열매를 주세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첫 번째 영어로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to confess, 자백하다. 두 번째로 to profess, 뭐예요? 천명하다. 세 번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engage, 뭐예요? 종사다, 고용되다, 관계를 맺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거는요, 내 죄를 입으로 실토하는 confess의 단계에서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천명하는 to profess의 단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engage, 뭐예요? 내 삶이 관계를 맺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자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복의 단계를 갖다가 그냥 내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인게이지, 종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파워풀한 힘이 있었어요. 그가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천명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삶에 종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것이 자책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자책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외칠 때마다 이 놀라우신 자복의 역사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겉으로 회개한 척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되돌이표처럼 다시 돌아가면 죄를 또 짓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욕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왔으면 또 욕해요, 또 원망해요, 또 비난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복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죄성을 갖고 있어서 자꾸 되돌림표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그 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뭐예요? 미워하고 있어요. 또 뒤에서 백파이팅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아서 좀 치고 나가고 브레이크 뚜루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할 수 있고 추방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요, 좀 파워풀해야 돼요. 정말 목사의 메시지가 영혼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외치는 말씀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포장지만 요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요, 자복하기는커녕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심심풀이로 세례를 받아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헛된 자부심에 도취되어서 몰려오는 그들을 향하여 철퇴를 내리칩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에서 피해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거친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뱀의 일종이죠. 유대인들에게 뱀은요, 참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독사 생각하면요, 뱀 생각하면 뭐가 번뜩 생각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뱀의 후손, 쉽게 하면 너희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마귀 새끼들, 이 표현은요, 너무나 치명적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말 모멸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에 쩔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들은 사단 마귀의 후손들이다, 자식들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자, 성별된 자예요. 겉은 거룩한 것 같으나 속은 못하고요, 시커먼 놈. 사단 마귀가 꿈틀거리고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놈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 독사의 자식으로 취업당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두 번 더 사용하세요. 세례 요한도 사용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두 번씩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책하면서 내뱉은 말씀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 본문을 주석한 데이비드 터너라는 베이커 주석을 쓴 분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할 이유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도덕적으로 현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현존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현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도덕적인 현존, 삶의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존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현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본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완료 시제 엔기케너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좀 한 10발자국 저 멀리 쭉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뉴햄버셔 애비뉴로 뭐가 달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죠. 용납해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오늘 또 꽁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황폐함으로 황량한 사막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내버려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내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고백, 자부심은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빈수레처럼 요란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떤 단어를 사용하네요. 독사의 자식들, 도끼에 찍히기 일보 직전인 나무 뿌리, 또 죽정이, 그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죽정이 신앙이에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도끼에 찍히기 일보 직전인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주 냉혹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목에까지 기부스하면서 목청껏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앙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10절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시리라. 여기서 시급함을 느껴야 되고요. 회개하였으면 즉시 돌이켜야 되고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저주하셨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어요. 뭘 이야기해요?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 곧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기도는 안 하고 장사 소굴이 됐고,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라면요, 우리도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름은 거룩한 성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사의 소굴이 되고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팔아서요, 장사하는 장사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 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들도 여러 결인 것 같아요. 신실한 목사가 있는 반면 장사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이용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언어의 망치로 대중의 굳은 마음을 내리쳐서 묻은 그 마음을 깨트리는 사명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백하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주목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을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쳐다보지 마, 나에게 집중하지 마, 그렇게 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열광적인 팬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위협을 느껴서요, 그를 죽일 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게 세례요한이에요. 결국에는 목을 날려서 죽이잖아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뜨는 스타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이것이 사명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타고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에피소드가 끝이 나요. 11절과 12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역자이다. 여러분, 우리 은샘교회는 신용화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잘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옮겨놓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질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생애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은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황홀한 사역자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